할렐루야. 2020년 7월 15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본체 우리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리.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나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시간같이 기도드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보내신 보혈의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능력과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저야만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가르쳐주시는 주님, 우리가 보혈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결단하게 하시며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평범함과 일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게 하시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 힘 허락하셔서 아버지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환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스터벌이 지은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밀턴 변호사는 레드 스미스의 유언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람은 조카 손자인 제인슨 스티븐스였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산도 남겨지지 않으니까
우리 짠돌이 영감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줄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고는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최고의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따르지 않으면 유산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매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비디오를 통해서 내주어 주시는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달은 할아버지 친구인 거스 콜드웰의 목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달은 $1,500를 가지고 5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할아버지의 12가지 과제를 비디오를 보면서 성실하게 따라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우정, 그리고 배움,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웃음, 꿈, 감사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사람이 바뀌어진 이 제이슨은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12가지 유산을 제가 고루 사용해 보니까 1년 전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야 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알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아버지의 남겨진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조카 손자가 이미 책임감과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드 스티븐슨 고아원, 레드 스티븐슨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몇몇 장학재단과 병원 등 기타 기관들의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이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선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들을 진행할 때 지난 1년 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제이슨 스티븐슨은 $10억 넘는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준비 과정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진 상속은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또 복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한 방 맞으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대다수의 1등 당첨자들이 몇 년도 채 못 가 받았던 돈을 모두 낭비했다는 기사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역전을 꿈꾸며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방을 꿈꿔요. 한순간의 영적인 성숙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모님 모시고 장남으로서 목수이신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갈릴리 마을 중에서도 정말 작은 마을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65km나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보였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해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귀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 이 평범했던 일상생활 역시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며 관계하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평소 훈련이 없었다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행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훈련된 분도요, 십자가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선뜻 나서기에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을 간청해 주신 이 기도문이 적혀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이 단지 죽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미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본인은 이 땅에 온 것이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주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40일 동안 부활의 증인들을 세워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일이었어요. 그분에게는 평범하게 보였던 30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섬기셨던 3년간의 시간도,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의 시간도 모두 다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보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 스스로를 비롯해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계획성 있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계획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축구선수가요, 열심히 훈련해서 공을 잘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몇 사람도요, 페인팅 모션으로 제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달리기 시작해요. 연속으로 몇 사람을 막 제칩니다. 마지막 남은 선수는 골키퍼밖에 없었어요. 그 골키퍼마저도 싹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두 손을 치켜들고 좋아하죠. 문제는 그가 자기 편 골대에다 골을 넣은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올바른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과 계획성 있는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큼 계획적이고 목표가 정확한 분은 없어요.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은 몸소 사랑이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일관성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약의 오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넘어지던 순간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큰 희생을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발행과는 다를 때가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훗날에 내게 닥쳐왔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음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요, 상대방의 수를 멀리 내다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든 인물들은 현재도 그리고 영원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정점을 찍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철저하게 구약에 약속된 약속에 따라 진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코로나가 예측할 수 없는 수였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점차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정해 가면서 돌파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예측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와 오늘도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때때로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빨리 컸으면 좋겠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때때로는 급한 부분들은 빨리 응답해 주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당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게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내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을 쓰기 위하여 온갖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쓰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은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다윗을 쓰기 위해서도 기름 부음 받고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지연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의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하다가 예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유대교도요, 그리고 교회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국처럼 자신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미 그 메시아가 왔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생명 구원의 역사였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분이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구름 위로 올리워지신 것처럼 심판의 날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누구와 친밀해져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세계가 그분의 것이에요. 내 몸을 비롯해 내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야죠. 나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희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희생의 자리를 떠안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에머슨 퍼스텍이라고 하는 분이요, 미국의 교인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매주 출석하는 거예요. 둘째는 설교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설교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활동입니다.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업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심리적인 안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 4가지 동기 모두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빠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겨자씨에 49대 51의 법칙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현대인은 경쟁과 대립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남보다 더 벌고 소유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경쟁을 초월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100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면 우선 절반인 50에서 1을 양보한 49를 내가 먼저 선택하며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몇을 얻게 돼요? 51을 얻게 되는 거예요. 51을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만큼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한 것은 1개인데 상대방은 2배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오르시기까지 그분이 걸으셔야만 했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를 양보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양보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죽기 전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상속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만유의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빛과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밝은 빛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깊은 어둠이 올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후 사흘 만에 영광의 광채로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깨닫게 돼요. 아침이 밝아올 때가 되었구나.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찬란한 태양의 빛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을 바라보면서 걱정되고 힘들다가도 아침이 되면 솟아오르는, 어김없이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찬란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느끼게 해주실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는 순간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하루가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아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중요한 까닭은요, 그분의 말씀에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라의 정치나 경제, 문화계에 있는 리더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될수록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많아져요. 리더의 자리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리더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면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지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리더면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려내신 분이에요. 거친 풍랑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나른다, 운반한다라는 뜻으로 그 움직여가는 과정을 제어할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지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이에요. 죄는 한 번 짓고 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사실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공기와 물이 있는 것처럼 죄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긴밀하게 침투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은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우리의 존재가 내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죄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노르웨이의 깊은 산 중턱에 한 마을이 있는데 너무 깊은 계곡이라서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는 거의 1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마음껏 햇볕 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설치 예술가가 이것을 해결했어요. 마을의 반대편 높은 곳에다가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를 장착한 60m 정도 폭의 초대형 거울을 설치한 거예요. 반사된 햇볕을 통해서 그들은 100년 동안의 염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죄에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초대형 거울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센서가 장착되어서 우리에게 24시간 동안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통하여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영향력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도는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 다시 한번. 나는 어둠이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빛 가운데 하늘을 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닮아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심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한인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가득히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주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찾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을 받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받게 하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던 백성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하름지역에 있는 아버지 엘리야 핸드릭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오로라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모든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황성호 선교사님 가정, 필리핀의 안정윤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려야 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보여야 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조일 집사님의 모든 영육간의 회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산모의 과정들을 겪는 아버지 귀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출산의 과정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온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양육되어지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프라인 예배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